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용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무더위를 이기시고 예배 자리에 놓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담의 나무 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공동체는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지도자가 되죠. 또 직장에도 보면 상사들이 지도자들이 되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교회 일을 잘 맡아 나가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를 잘못 세워버리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겠죠. 그런데 좋지 못한 잘못된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에 사여 있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사기 9장의 요담의 나무 우화는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식으로 들려주면서 우리의 삶에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기드온 사사시대죠.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는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있을 때는 아주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렇게 되게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없고 이 시대는 사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기드온이 죽자 그 뒤에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고개를 빼꼼 드냐 하면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첩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고개를 바짝 들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아들에는 7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외가 쪽에 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낫느냐? 70명 중에 왕이 되는 게 낫겠느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게 되죠. 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이 혼란한 틈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는요 이 세겜 사람들은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요 나중 뒤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네들이 세웠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기가 다 죽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어떻게 죽습니까?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공동체도 무너지고 지도자도 그렇게 잘못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세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 아비멜렉은요 실제로 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요 한 바위 위로 올려놓고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 요담이라는 이 아들은 도망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 우화입니다. 서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요담 기드온의 아들 도망쳐서 살았던 이 요담이 그 위에서 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면서 이 나무 우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갔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불로 저 백향목을 사르겠다고 위협합니다. 나를 뽑지 않으면. 요담이 이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풍자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매 맺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왕 되는 것보다 그게 더 자기네들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왕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 파멸에 불러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지만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결국 불을 내뿜어 다른 나무들을 삼키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의 권력이 결국 세겜을 불태울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진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욕망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 중직자를 잘못 세우거나 담임 목사님이 잘못 오게 되면요, 그 교회는 혼란하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요담의 나무 우화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불을 내뿜는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요담 나무의 우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이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 하나만 채워놓으면 뭐 기고만장하죠. 예, 반장이 되든 뭐 하여간 조그만 공동체에서 뭐가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영광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겸손히 감당하는 데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7절에서 13절에서 요담이 들려준 나무 이야기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참된 영광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들이 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왕을 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하나같이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먼저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귀한 나무죠. 그 나무 열매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기름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음식을 쓸 때도 쓰기도 하고, 또 등불을 밝히는 데도 쓰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름이죠. 그때 감람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감람나무는 자신이 맡은 사명, 다시 말하면 기름 내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열매 맺어 가지고 기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리요. 나는 왕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감람나무로서 내 역할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맺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는 풍요와 평안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도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무화과나무 역시 자신이 맡은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이 단 것을 드리고 죽고 싶다. 내가 맡은 일은 열매를 맺어서 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즙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 역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은 포도즙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가치와 영광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 겸손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영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사명, 무화과나무는 단 열매를 맺는 사명, 포도나무는 포도즙을 내는 사명을 지키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담은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영광은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을 탐하며 맡은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일꾼으로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맡은 일을 겸손히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요,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동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다윗은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를 쫓고 고물 쫓고 물맷돌을 던지고 그는 양 지키는 게 자기 사명이었어요. 열심히 그렇게 자기 일에 충성했을 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안 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지 않습니까? 초대 왕으로 서임받았지만 쫓겨나 버리고,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큰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높이 올라가고 인정받으면요, 자기 권력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처럼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맡은 일에 겸손히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참된 영광이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의 일이 있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이 있고, 일반 성도는 성도, 식당은 식당 일,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교회는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도 잘 안 하면서 자꾸 다른 선을 넘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뭐가 어떻니 저떻니 이러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크든 작든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강대상에 물 하나 얹는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얹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선택받은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의 저 식당도 마찬가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요담의 나무 우화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자리, 그리고 직장에서는 성실히 일하는 자리,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 보입니까? 너무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그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일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들어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좌우명이 있었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가훈 적어오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가훈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쭉 보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걸 다 새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 진짜로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지만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요 목회하기 전에, 목회하면서죠, 그러니까 사역하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일을 3가지 4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바식으로 또 직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책 배달을 했어요. 책 배달을 1톤 차 큰 탑차 있잖아요. 그 탑차를 운행하면서 그 안에 책을 가득 실어가 서점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일이요 새벽 3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책이 내려오면요 11톤 큰 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차, 그 차를 다 하차해 가지고 그 다음 자기 차 실어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건 최고의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요 1년 딱 지나니까 팀장 딱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일이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사역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다른 일로 옮기긴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요, 뭐 제가 팀장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땀을 팍죽까지 흘리면서도 즐거웠어요. 예. 그 사람은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 그 일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일은요, 신성한 겁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올려주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요, 전도사 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 들어갔다는 그 이유로 전도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시까지 제가 PPT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혼자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점점 그렇게 자리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교구도 맡겨주시고 또 행정까지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까지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어요. 네. 후회 없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 요담의 나무 우화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요담의 나무 우화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났습니다. 그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가시나무는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이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교만한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이 가시나무는 뭐랍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뽑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가시나무에서 무슨 불이 나옵니까? 예. 가시나무는 꺾어서 그냥 불로 때우는 거지. 가시나무 불 때우면 잘 탑니까? 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이 나무가 지 그늘에 와서 씨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요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과 같다. 아비멜렉은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고 오직 권력만 가득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비멜렉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단 말 하나도 없습니다.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가 기드온 죽고 나니까 지가 그것도 첩의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권력욕에 눈이 멀은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죠. 아비멜렉은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고 오직 권력욕만 가득한 사람. 그를 왕으로 세운다면 결국 불이 나와 공동체 전체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가시나무처럼 자기 분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파묻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더 높은 자리를 사모하면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욕망은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불태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교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발베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교만한 욕망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죠.
언어도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는 그 교만은 반드시 넘어지고 파멸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차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른 채 욕망에 사로잡혀 파멸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권력에 사로잡혀서 쾌락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는 로마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고통 속에 남겨버리고 맙니다. 그의 교만과 욕망은 제국을 혼란스럽게 빠뜨렸고 결국 자신도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세계의 대권을 지은 왕의 자리인데 더 큰 권력을 하고 더 큰 쾌락을 쫓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로마를 불태워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가시나무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욕망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여러분, 가시나무의 비유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본래 그늘을 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왕이 되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죠. 이는 곧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다한 권력에 사로잡힌 그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아비멜렉이죠. 왕의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자신이 가진 은사와 위치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섬깁니다. 저는요, 백성은 백성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도 이렇게 보면 가끔씩 보면요, 정치를 원래 처음부터 하던 사람들이 정치인 되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치 하나도 안 하다가 검사나 하고 또 뭐 어떤 어디 뭐 과학자나 이렇게 하다가 정치인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사람은요, 온갖 것 다 보면서 자라거든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겸손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게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전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공부만 하다가 대통령 돼버리고 어디 과학자 하다가 대통령 돼버리고 그러면요, 국민의 서민의 삶을 모릅니다. 그냥 그 파라다이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건 온전한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서,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이 요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가시나무처럼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담의 나무 우화는 단순한 풍자나 또는 비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키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결국 불을 내뿜어 다른 나무들을 삼키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이 우화가 알려주는 진실은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영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고 근을 주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분수를 모르는 교만은 반드시 파멸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가시나무처럼 열매도 없으면서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불태우는 아픔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분수를 알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무 우화가 주는 이 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자,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자. 하나는 자기 분수를 알고 그리고 그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는 이 귀한 말씀, 교만하지 말자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